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위로, 근심과 위로라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근심이 없겠다.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근심이 있고요. 또 돈이 너무 없는 사람, 궁핍하고 힘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근심이 많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근심의 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그 공동묘지에 비문을 할 때 RIP, Rest in Peace, 평안히 쉬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삶에 근심이 많았으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그런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근심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근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그 진위성에 대해서 이게 퀘스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가 나를 거부한다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만 얻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My gospel.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들의 구원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마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와 같은 편지를 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책망하는 편지겠죠. 그런데 이 디도가 편지를 답장을 가져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다시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근심은 있다.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런 책망하게 하는 레터를 받고 편지를 받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이 painful letter라, 이 고통스러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근심이 많았고 교회를 향한 근심, 또 여러분 7절에 보시니까 5절에 보시니까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사도 바울도 고난과 다툼과 이런 근심이 이 마음속에 많았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쫙 리스트를 다 이야기하고 그 리스트의 내용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정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물속에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염려, 또 여기 보면 세상 염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염려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로부터 온 그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참 위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에서 어려웠던 일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막 고단을 받고 밤에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피신해 나가는, 정말 목숨이 그 위태위태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 속에서 또 교회를 향한 그런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 근심을 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어떻게 위로하실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조언자 또는 카운셀러, 그리고 또는 변호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속사람은 얼마나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까?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영으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깊은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 옆에서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그런 보혜사가 우리를 위로 파라칼레오 하신다. 그런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 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야, 세상적인 걱정은 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날 먹여주나요? 누가 날 대신 먹여주나요? 내가 걱정하고.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를 돌보아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끼니를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를 이미 다 아신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와 같은 자상한 또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령님에게 의지하면서 성령의 위로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우리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 위로가 넘친다. 그러니까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위로를 성령이 인도하신 바 따라 받으면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귀한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함,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을 한번 생각하고 그 위로함을 우리의 정말 영의 눈을 떠서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로 선용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았지만 또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가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말씀을 통하여 넘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